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저 멀리 원주와 또 안성에서 또 인천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종들과 주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나 내일 우리 권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처럼 사실 이 말씀은 종과 주인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먼저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종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의를 다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 성의를 다하여. 자,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성의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개역개정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자, 그러니까 종들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느냐면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라 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성실한 태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거든요. 자, 그 버림을 받았던 이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그 주인의 눈에 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요셉이 그 주인의 눈에 띄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그는 그 주인의 눈에 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도 어눌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도 어눌했을 겁니다. 뭐 우리로 치면 사투리를 쓰듯이 혹은 외국어를 쓰듯이 굉장히 말이 어눌했을 겁니다. 자, 눈망울은 어땠을까요? 아마 뭐가 두려워서 자꾸만 막 이리저리 쳐다보는 눈망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의 주인의 눈에 띌 수 있었을까요? 성실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지금도 어리지만,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새벽에 잠이 많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를 가면 그러면 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자고 있으면 옆에 계신 저희 어머님은 저를 깨우는 게 일이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저의 성실한 태도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 제가 가끔 수요 예배를 드리거나 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잠깐 피곤하셔서 이렇게 조시거나 눈을 감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일찍 주무시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힘든 겁니다. 또 사실 이 새벽을 깨워서 여기까지 온다라는 거, 방문을 여는 것이 힘들잖아요. 오늘 제가 새벽에 나와서 저희 사모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 하면 날씨 춥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와야 될 것 같다.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 또 이 성전에 이 어두운 불을 켜는 우리 권 목사님의 그 손길이 있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시간들이 모여서 바로 오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실한 태도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이 마음.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대박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대박이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늘 누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하루 열심히 살아서 대박을 이루라 이런 말씀은 나와 있잖아요. 오직 날마다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라. 물론 너무 성실한 것도 문제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셨거든요. 아니 목사님 열심히 살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 목사님께서 종종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새벽이 되면 늘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또 뭐 수요일이 되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세 가족이 주일날 앞자리에 와서 앉은 거예요. 근데 이 중직 중에 한 분이 그분의 어깨를 친 거예요. 내 자리니까 나오라고. 여기 내 자리니까 나오라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은 늘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자리를 지켜야 된다. 새벽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늘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직 되시는 분께서 그분에게 나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마음이 상하신 듯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는 그분을 볼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거죠. 어느 누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또 안성에서 또 원주에서 인천에서 여러분 홀로 그 작은 화면 앞에 설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즉 성실한 태도로 오늘을 살아내라. 비록 너희가 요셉처럼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성실한 태도가 너의 삶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책을 쓴 테리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목회 생활을 하는데 이 목회자에게도 중압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의 책을 보면 목회 생활에 중압감에 짓눌려서 영적으로 규칙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 복음주의 강연자 빌가서드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의 강연을 듣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바로 오늘의 이 말씀, 성실한 태도, 영적 활동과 육적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역에 집중해서 예배의 자리를 놓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역에 집중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사역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열심히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 활동과 육적 활동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활동의 균형을 맞추셔야 됩니다. 낮에 뭐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테리올 목사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이 테리올 목사님 강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성실한 태도 가운데 서원을 그날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킨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에 5분 성경을 읽겠다라는 것이었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매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매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하루에 5분에 성경을 읽겠다라는 그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12년을 지켜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내 새벽의 자리를 지키겠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낮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 둘이 있는데 뭐 둘 다 예쁘지만 한 아이는 새벽 예배를 잘 지켜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한 아이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저녁의 태도가 달라요. 네, 어제도 수요예배가 끝나고 딱 들어갔는데 저희 한 아이가 딱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오늘 저녁에 야식 먹고 자면 좋겠다. 네, 야식 먹고 자면 좋겠다. 근데 한 아이는 야 내일 일찍 일하려면 오늘 일찍 자야지. 태도가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코비드19를 지나면서 나는 오늘도 성실한 태도를 살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성실한 태도를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그런데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라는 이 표현을 보면 진실을 다하고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고, 즉 진실한 태도로 오늘을 살아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저께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저희 딸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수요일이랑 금요일은 말씀이 좀 달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은 성경 강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성경을 배우는 거고, 또 금요일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내는 걸 배우는 거지.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수요일은 힘들던데. 난 수요일은 재미가 좀 없던데. 다른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게 되는데 수요일은 막 계속 성경 얘기만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래도 좋지 않아?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안 좋다는데 왜 자꾸 좋다고 강요해? 자,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리고 저희가 해준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빠 마음 상한 거 아니지? 그래도 이런 얘기를 진짜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어.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날마다 들리면 참 좋은데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자,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말해요. 즉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감동이 없고 화가 날 때가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진실한 마음으로, 즉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것이 날마다 행복할까요?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에게 물어보면 군인으로 사는 것이 날마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 때도 있고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진짜 속된 말로 타령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종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들의 태도는 어떤 거냐? 진실한 태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다윗입니다. 사도행전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근데 이 다윗을 향한 성경은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었는가? 다윗은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누구라고요? 종이라고. 왕이 아니라 종이라고. 목사인 저부터 각성해야 됩니다. 목사가 종종 왕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목사가 종종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도 그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존중받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종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한다면 잊지 말아야 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그 진실한 태도. 다윗의 그 진실한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봐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밑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는 낮아지고 낮아지라.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된다는 것은 낮은 자리로 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집사인데 권선되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해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우리는 여전히 종이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그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 태도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기쁨으로 행하는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만약에 이제 이 성전에서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물을 꼭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따뜻한 물을 늘 올려놓으시죠. 여러분 근데 그때 만약에 사람에게 하듯 한다면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걸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럼 어느 날 목사가 마음에 들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길까? 어제 수예배처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재미가 없을까? 뭐 이러면요. 그러면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하듯이 한다면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종종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이 저 앞에 계신데 한 뭐 500m 앞에 계셔도 괜찮아요. 거기서 딱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요즘에 한국 연예인 중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하나 있잖아요. BTS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맥도날드 가니까 맥도날드가 다 보라색이에요. 왜냐하면 이 BTS의 색깔이 보라색이랍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도요. 외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들어보니까 한국인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 그러면 잘 못 알아들었대요. 북한과 한국 헷갈려 했대요. 근데 요즘에는요. 한국 그러면 BTS 이렇게 얘기하고 오징어 게임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요. 그 BTS를 보기 위해서 막 외국에서 한국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BTS의 멤버 중에 한 명이 넘어졌거든요. 근데요. 혹시 보신 분들 있어요? 저 그 영상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BTS가 넘어졌는데 막 많은 여학생이 막 눈물을 막 흘려요. 많은 여학생이 눈물을 흘려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연예인을 볼 때도 저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할 때 그 영상 좀 보여줘야겠다. 연예인을 보면서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 하듯이 만약 우리가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께 하듯이 우리 301호 아줌마를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께 오듯이 내가 만난 손님을 대할 수 있다면 주님께 오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수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거든요. 근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밖에 나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세 사람이 쭉 지나가는 겁니다. 자, 세 사람이 쭉 지나가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에게 막 달려가요. 그리고 몸을 땅에 굽힙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곤란한 게 이 세 사람이 천사라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더니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였었거든요. 가서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오셔서 물도 마시고 떡도 드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계속 이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간청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얘기를 해요. 당신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당신들이 쉼을 얻으시고 당신들이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 주십시오. 성경은 그 장면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연약한 선교사님들과 또 연약한 비전 교회를 연약한 우리 교회가 돕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 주십시오. 특별히 예수 행복 축제를 향하여 나아갈 때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아줌마가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저씨 때문에 저는 행복했어요. 아저씨가 양보해 주셔서 저는 감사했어요.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소서. 그 거룩한 결단으로 오늘을 살아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소서. 그리고 그 향기를 바람으로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태도를 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결단으로 오늘을 살아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결단하며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 연약한 목사도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그 힘을 얻기 위하여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누군가를 시원케 하는, 누군가의 상한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누군가에게 시원케 하는 하루를 선물하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